구약성경 894페이지 시편 119편 9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아멘. 말씀으로 고난을 덮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의 왕국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 독수리가 절벽 위쯤에 자기 집을 짓고 이제 새끼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미가 먹이를 구해가지고 처음에는 먹이를 토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조금 크니까 새끼가 좀 크니까 찢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먹이를 구하러 갔는데 멀리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세찬 바람이 이제 부니까 빨리 자기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는 자기 새끼를 날개로 이렇게 덮어요. 그런 가운데 막 소낙비가 막 쏟아지고 또 위에서 이제 뭐 흙물이 막 내려오고 돌돌이 굴러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세찬 바람이 계속되는 가운데에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가만히 이렇게 안고 자기가 온몸으로 세찬 바람을 다 맞고 또 흙도 다 뒤집어 쓰고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새끼는 이제 안전하겠지요. 또 중국에 지진 났을 때에 어머니가 이제 아기를 안고 죽은 모습을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요. 고난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덮어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2절 말씀 보면요.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이 시편 기자도 고난이 있었던가 봅니다. 인생은 고난이 연속이지요. 이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즐거움으로 살면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사망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오히려 나를 만들어가는 날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3절 말씀 보면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 그 영원히 잊지 않는 것, 말씀 때문에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 보면 하루하루가 고난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사람에게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고난이 있는 이유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고난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응엉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이 땅까지도 벌을 받아서 이 땅에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류 대대로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인데 이 땅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이지요. 금수저 집에 태어나지 않는 이상 다 고생입니다. 고난 중에서 제일 고난이 배고픔과 몸 아픔일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고난을 참 몸이 아파서 고난 기도 많이 했지만은 이 배고픔 때문에도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옛날에는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보릿고개 좀 모를 텐데 보릿고개 때 좀 굶기도 하긴 하지만 그때는 이제 보릿개떡이라고 해가지고 겨로 만드는 가지고 먹기도 하고 소나무 껍질 먹기도 하고 막 그런 시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고난 자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유 때문이에요. 욥기 5장 7절을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자체가 고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데 또 고난이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요 환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이 있는 이유는 이 시험으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 자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을 강의하는 김기성 목사님 강의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한자로 세로를 신자가 설립자, 나무 목자, 도끼, 근자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나무가 세 있는데 도끼로 찍는 것이 세로를 신자라는 것이지요. 이 도끼로 찍다 보면은 그 나무에 한기도 나고 또 그 나무를 찍어가지고 새롭게 또 무슨 또 다른 물건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한번 새로 신자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움은 아픔의 자각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도끼로 나무를 찍을 때 나무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새로움은 아픔의 자각에서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되려면 예민하게 아파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아픔의 감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아프게 해가지고 마음을 찌르든지 육체를 찌르든지 아프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시험은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시험을 치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시험 치는 걸 싫어하는데 그 시험을 치는 것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으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반석 같은 믿음, 견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가.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왜 어려운 일이 있느냐? 그 고난이 닥쳤느냐? 이런 말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나를 만들어 가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 하반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착하게 살아도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난이 있는 것은 이 죄의 대가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성경에 보면 당장 형벌이 올 수 있고 또 죄가 쌓여서 형벌이 올 수 있는데 어쨌든 죄로서의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죄를 통해 가지고 고난 올 때에
고난을 당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 앞에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이것이 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모릅니다. 이 재산의 보장지, 또 지식의 보장지, 권력의 보장지, 인물의 보장지, 옷으로 포장, 이 자기를 포장하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죄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포장지를 제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행복을 주시는데, 그래서 징계하시는데 고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죄에 대한 이 대가로 오는 고난은 우리를 순수한 신앙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때가 묻어있는 것을 다 벗겨내는 것. 내가 이게 순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나 지식이나 이게 그죠? 재산이나 이 다른 돈이나 이걸 포장한 거 그걸 다 버려라는 것이죠. 음식에 맛을 낼 때 조미료를 사용하는데 내 자신을 만들어 세상 것을 조미료 한 거 그걸 다 버려라는 것이죠. 이 담백한 맛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20절 상반절에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데 특히 세 가지로 줄여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상 자체가 고난이고 그 다음에 시험으로 고난일 수 있고 죄의 대가로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시편 119편 92절 말씀에 이 시편 기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으로 이 고난을 덮어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습이,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다윗은 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지만 왕이 되기까지 또 될 때 되어서도 수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물론 자기 죄도 지어서 그렇겠지만 다윗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목자로 찾았습니다. 그 사망의 응창한 길, 그 죽음에 같은 고난도 잘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스티반 집사님은 이 돌에 맞아 죽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게 고난이 끝이지요, 그것이. 돌에 맞은 고난을 당할 때 이 스티반 집사님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도와줄까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티반 집사님 돌에 맞을 때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이 다윗과 같이, 스티반 집사님 같이 성경의 신앙의 인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말씀 보시면 107편 20절 19절 20절 보시면요,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고통 당할 때에 아이고 아프다,
또 이제 병원, 의사를 찾고, 약을 찾고, 그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시편 107편 19절 하나님 고통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만 20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리는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래서 우리 고난 올 때에 말씀으로 덮어요. 말씀에서는 부르짖으라는 말 참 많잖아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의 삶을 사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있어서도 하나님 기도하셨어요.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이것을 베드로서 2장 21절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본을 위해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참으셨다. 그걸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난 받을 때에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일 때에 참을 수밖에 없는 인내 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인내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어하잖아요. 교회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해가지고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냐고 또 이제 또 대들고 또 그게 또 대항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즐거워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욕을 당한다. 욕을 먹는다. 박해받는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환난 중에 즐거워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시대에 더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참으로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기 때문에 또 이거죠.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고난을 대한 태도가 있고,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을 또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고난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바로 옆에 있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캄캄한 어둠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갈 길이 안 보이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가지고 내 앞에 놓으면 말씀이 어려움을 헤쳐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지요. 시편 107편 19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고치셨다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가 덮고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을 내 앞에 놓으면 말씀이 우리를 다 헤쳐서 우리 앞을 하나님의 빛 나간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는 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느냐 해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는 힘. 시편 91편 15절 말씀에서는요. 시편 91편 15절 말씀에서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원롭게 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 지혜를 주신다는 것, 능력을 주신다는 것, 이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덮으면 그 말씀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의 소망의 말씀으로 고난을 덮어야 된다는 것이죠. 욥기 19장 25절, 26절 말씀 보면요. 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이 부활의 소망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고난을 덮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말씀 보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에 서실 것이라. 26절에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욥은 이 고난 가운데에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 욥은 고난 가운데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이 신앙, 이 말씀처럼 이 말씀, 부활의 소망의 말씀 붙들고 고난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민을 하셨습니다. 심한 고민을 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가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인 것을 예수님은 믿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맨 마찬가지로 부활의 소망의 말씀으로 고난을 덮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열매 맺을 기대의 말씀으로 고난을 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여러 말씀이 있는데 열매 맺을 기대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대해서 생각하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미랄로 죽는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 수진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생각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을 구원 얻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에 아마 그 중에 많은 사람들 생각하셨을 텐데 대한민국에 우리들도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죠. 대한민국에 누구누구가 예수를 믿을 것이다. 영적으로 살 것이다. 살아갈 것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믿고 또 듣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는 것이죠. 물론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생각하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 그걸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천국에 갈 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맺는 거, 수확을 얻어서 그래서 또 먹고 사기도 하고 또 팔아서 또 다른 것도 사기도 하고 그걸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느냐? 나중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나라에 차지할 영광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받는 고난, 한 영혼을 전도하고 한 영혼이 쭉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안 당한다, 안 해요, 우리 보면. 그냥 자기 자기 먹고 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는 사람, 우리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고난의 때에 지금 마지막 환난이 누구에게 다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는 것이겠지요. 주님처럼 본받으며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또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고난을 잘 극복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또 기도를 해도 이 땅에는 고난이 있고 또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삼아서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을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자신 통해서 또 한 영혼에도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고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잘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